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한국에 그 아주 악덕 사채업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장사를 하는 여인이 급전을 1,000만 원을 빌렸는데요. 1년도 못 돼서 3,000만 원으로 불어났답니다. 빚을 독촉받다가 결국 못 갚으니까 와서 심하게 폭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못 견뎌서 결국은 장기 포기 각서를 썼다는 거죠. 뭐 신장이나 뭐 간의 일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 여자를 중국으로 데려가서 이렇게 신장 이식을 하려고 하다가 그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됐다는 그런 기사를 몇 달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하지만 짐승과 같은, 돈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양심이나 체면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은 일찌감치 버린 인생들. 이 본문에 나오는 세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로마 권력의 앞잡이가 되어서 아주 심하게 가렴주구를 했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기 동족에게 무자비하게 세금을 거두는 사람, 그래서 자기도 치부를 하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그런 정체성, 그런 긍지라든지 또 사명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이런 걸 다 버리고 오직 돈의 노예가 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세리는 뭐 창기들과 함께 또 이렇게 다 버린 인생들입니다. 그 문둥병자라든지 이런 모든 장애인들과 함께 이게 버려진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에 레위라는 세리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본문에 보니까 세관에 앉아 있었다 그랬어요. 매우 부자인 것 같습니다. 뭐 세리장, 오늘날로 말하면 사장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성공한 세리에 속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겁니다. 세상이 나를 버렸대도 난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런 자세로 이 사람은 살아왔는데 이제 그것도 지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실 때 그 큰 무리가 다 나왔다 그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가서 말씀을 들을 때 이 사람은 세관에 홀로 앉아 있습니다. 난 버림을 받았구나. 아마 그런 걸 느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이 세리는 자기 스스로도 포기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세상이 버리고 자기 자신도 버린 그런 인생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모든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Follow me. 그런데 레위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레위가 세관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따라갔다,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좀 혼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예수님의 그 신적 권능이 이 사람을 이렇게 따라오게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무슨 마법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따라갔느냐, 뭐 왜 따라갔느냐 하는 그런 자세한 기록,
일기장처럼 자세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그 정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당시 가보남이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도시, 그러나 좀 분비는 어촌이었다고 합니다. 레위는 세리이기 때문에 모든 그 정보들을 다 이렇게 잘 알았을 겁니다. 누구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누가 돈을 얼마 가지고 있는지, 그런 모든 정보에 능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듣고 알고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분이시니까요. 듣자하니 그분은 문둥이를 단번에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고, 중풍병자를 단번에 온전하게 고쳐서 새 삶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유명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저 예수라는 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위대한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도 들었단 말이에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어부들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등등, 이 사람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을 겁니다. 이때 아마 레위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을 겁니다. 세관에 혼자 앉아서 절대 고독 가운데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공허한 인생, 그러한 심령. 제가 이렇게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대학 동기 중에 옛날에 군대 갔다가 제대해서 복학한,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 대학 때 이미 고리대금을 한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고독한 사람들. 아마 레위는 자기 자신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세상이 이 사람을 버렸기 때문에 자기도 아마 가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지자라고 하는 분이 자기 앞에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르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은 워낙 당시에 유명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레위를 아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그 키가 작은 세리장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데 막 앞에 뛰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과연 이분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밑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피상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를 창조 이전부터 아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우리가 공부하지만 창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를 아신 예수님, 할렐루야. 그분이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묵어야 하겠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셨고요, 나다나엘을 아셨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시고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민과 저와 여러분이 남모르게 가지고 있는 절망과 절대 고독과 피해의식과 교만과 우리의 깊은 속사정을 나보다 더 정확히 아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대개 나에 대해서 너그럽고 그리고 대충 포장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나 자신을 잘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배자로 오늘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안 와 있고 딴 데 갈 선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여러분 부르셔서 여기 와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나 같은 것을 부르시다니. 나 같은 것에게도 소망이 있다니. 레위는 그 순간 아마 오직 자기를 부르시는 예수님에게밖에는 소망이 없다 이렇게 깨닫고 그를 따라 나섰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좋던 모든 가치관, 돈, 그거 다 뒤로 놓고 그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는 마태라는 이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의 선물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이 소중한 마태복음을 우리들에게 영적인 선물로 남겨준 사람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 그리스도 신앙의 example인 롤모델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제가 2주 동안 내내 강조한 거 아닙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 그 인생의 축을 옮겨라. 이것이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레위는 자기 세관을 중심으로 돈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자기 가치, 자기 인생의 중심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그 인생의 축이 옮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레위가 앉아있는 이 세관, 그 세관에 있는 돈, 그것이 레위가 떠나야 할 자기 중심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다면 이 사람은 바로 그 세관과 그 돈입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이 고수하고 있는 자기 중심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레위와 같고 아브라함과 같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어떤 그 결단의 시점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어릴 때로부터 신앙생활을 한 분들은 어느 순간을 지나면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는 예수님 중심의 삶 가운데 있다. 그런 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의 신앙을 저는 존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예수님 앞에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면 신구약을 통틀어서 오다 가다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작정을 했고 예수님이 부를 때에 순종했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신앙을 못 가졌고, 그러한
결단의 시점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마태, 레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데 결과론적으로 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삶을 지금 살고 있다, 그런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나는 이게 쉬프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분이 있으면 오늘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결단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레위,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내버린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내면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레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자기 집에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예수님과 식사했다고 합니다. 많은 세리와 죄인, 세상에 버려진 인생들, 죄인이라는 부류 속에는 장애인들도 있고 거지들도 있고 뭐 그런 아주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저건 하나님이 버리신 저주한 인생들이다, 이렇게 버려진 인생들이 다 예수님께 레위의 집에 모여서 파티를 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자칭 당시에 정말 가장 신앙이 돈독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타가 공인하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식사하실 때 제자들을 불러서 이 사람들이 묻기를,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거룩하다는 그런 분이 죄인들과 세리와 같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는가? 어떻게 죄인들과 한 자리에 앉을 수 있지? 저 사람 죄인이야, 그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풍습은 죄인 또 이방인, 뭐 자기하고 신앙이 다른 사람 다 개돼주를 알고 같이 식사를 안 하잖아요. 한 자리에 앉지조차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앉으셨어요. 같이 식사를 하십니다. 아마 식사하실 때 빵만 드시면 목이 메일 테니까 물도 드셨을 것 같아요. (2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를 따르라 하시는 예수님, 과연 어떤 분이신가? 죄를 알지도 못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저와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죄물이 되신 그분입니다. 죄인의 멍에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2장 17절에서 말하는 의인과 죄인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과 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질병이 걸렸다고 할지라도 나는 건강해, 나는 의사가 필요 없어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에요. 의사가 보기에는. 나는 병들었어, 나는 의사가 필요해, 그런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요. 이와 같이 나는 의인이야,
나는 용서가 필요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자칭 의인입니다. 내가 그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다. 넌 내 의 가운데 살아라.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죄인은 어떤 죄인입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나오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멘? 내가 의롭다고 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 너희들 부르러 온 게 아니야. 저 죄인들, 저 거지들, 저 시정 잡배들, 너희들이 내버린 세리, 그러나 스스로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저 사람들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11월 13일. 11월 3일. 무슨 날이지요? 오늘 무슨 날입니까? 광주하고 관계 있는 날입니다, 오늘이. 광주 학생의거한 기념이래. 그건 국가적인 것이고, 저에게는 제가 예수님에게 제 인생을 맡겨드린 날입니다. 1972년 11월 3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 4학년 때부터, 전 법대를 다녔기 때문에 대학 3학년 때부터 사법시험 준비를 했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한 2년 반 했는데 안 돼서 주위에 보니까 40 가까이 되는 고시 낭인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고시를 이 사법시험 붙들고 있다가 저런 사람들처럼 되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책을 다 갖다 청계천에 있던 그 헌책방에 다 팔고 또 쓸모있는 책은 우리 회관에다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약관 26세 때 아무 준비도 없이 아버지 돈으로 월간 중등교육사라 하는 그런 잡지사를, 교육잡지사를 시작해서 사장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도 모르고 철도 없고 나의 무책임한 것과 무지한 것과 허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 교만하게 풍을 치며 너털 웃음을 웃으면서 그런 가운데 점점 사업은 기울고 돈이 말라갑니다. 그건 당연하죠. 결국 부도를 내고 말았습니다. 사업만 부도난 게 아니라 그것은 내 인생의 부도였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스스로 인생을 청산해야 되겠다. 오랜 방랑 끝에 저 어디 남쪽 어디에 가서 인생을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또한 내가 모질지 못해서 그것도 못했어요. 식물인간처럼 살았습니다. 그때 어느 날, 그것이 72년 10월 29일 밤인데요. 당시 서울 물리대에 다니던 대여동생 하나가 아주 조심스럽게 저에게 오빠 시간 있지요? 물론이죠. 시간밖에 없지요. 왜? 이럴 때 성경 한번 공부해 보면 어때요? 그런데 왜 그런지 그때 그것이 제게 비수처럼 찔려왔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독교를 막 비방하고 교회 나가는 사람 막 핍박하고 그러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그때 왜 그렇게 마음이 확 열리면서 공부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 어떻게 해야 되니? 그래서 10월 30일 월요일에 그 University Bible Fellowship이라고 대학생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거기 가서 성경을 1대1로 어떤 분하고 공부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내용들이 다 다르고 어떻게 신앙을 가졌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따랐는지 대부분 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의 경험이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신앙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나는 성경은 모르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그 예수는 허상이고 우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덮어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손들어 보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예수님에 대해서 더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십시오. 공부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잖아요. 저는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많이 모여서 조직을 이루는 거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속에서 레위를 부르신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께 그 인생을 바쳐드리는 사람들, 그야말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속들이 모이는 교회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소수라 할지라도. 창세기 1강, 2강, 3강 일주일 만에 숙제하고 소감 쓰고 숙제하고 소감 쓰고 일주일 만에 창세기를 다 공부했습니다. 네, 11월 3일 아브라함을 공부할 때에 그 나를 같이 공부해 주던 그 선생 목자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마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제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았습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몰랐구나. 인간은 죄인이구나. 그 죄 속에 태어난 나도 인간인고로 죄인이구나. 알았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그 벌거벗은 자들에게 친히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이 조그만 나라 구석에 있는 나와 무슨 관계인가, 이 퍼스널 릴레이션십,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그 목자 된 분이 저한테 2장 17절 말씀드렸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실 때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너 같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때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지금 나를 말씀으로 부르시는구나. 지금 그날이 아브라함을 공부하는 날이어서 내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내가 뭘 모르고 인생을 지금까지 철없이 살았는데 내 인생의 최고 가치는 예수님이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다. 나는 이제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을 나누어주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해야 되겠다. 그것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렇게 살고자.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난 그때까지 기도를 해본 적도 할 줄도 몰랐는데 나도 모르게 막 가슴에서 튀어나오는 폭포수 같은 기도가 나왔어. 나를 지도하던 목자가 너무 놀래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지 이제 꼭 47년이 됐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1974년에 그야말로 맨손으로 고추장 한 통하고 참기름 한 병하고 그야말로 돈 없이 맨손으로 무작정 상경하듯이 미국에 이민 왔습니다. 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로부터 만 7년이 지난 후에 저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믿을 수가 없겠다. 전임 목회자로 헌신했습니다. 그런 지 이제 꼭 37년이 되어옵니다. 또 빈손으로 개척교회를 하러 갔습니다. 내 아내는 만삭이었었고요. 뭘 믿었는가?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제가 몇 번 여러분들께 간간히 간증을 해서 들은 분이 있겠지만 우리 남침례 교단은
신학교를 나오지 않은 사람을 교회가 목사로 안수합니다. 교회가 이 사람은 복음이 준비되어 있고 목회자의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교회가 판단을 하면 교회가 목사 안수를 합니다. 저는 신학교 문전에도 가본 적이 없이 서리 집사였다가 전도사 임명을 받고 그리고 그 몇 개월 후에 목사 안수를 받고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말씀과 그분이 깨닫게 해주신 성경, 그것으로 지난 37년 살아왔고요. 여러분을 만난 지도 벌써 4년 됐습니다. 11월 15일이면 만 4년이 됩니다. 지난 4년 동안 여러분들이 저의 말씀을 들었고 저의 사람 됨됨이를 보았고 저의 삶을 보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부르실 날까지 오직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불살. 그래도 나는 영광스럽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내게 심어주신 가치관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입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너 이때까지 레위, 여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때까지 여러 가지 따라가 봤지만 그에 다 허사였지 않는가? 영원히 불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나를 따르라. 아멘.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껏 살아온 내 인생은 헛것이다.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의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저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얼마나 성공했든지 영원하신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지 않는 한 이 세상에서 여러분은 그저 방랑자일 뿐입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이미 레위에게 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하신 대로, 저에게 하신 대로, 지금도 성경 말씀으로 하시는 대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남은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나를 따르라.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듣습니다.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일생일대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현재적으로 일어나도록 하나님 성령님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결단한 분들은 그야말로 오직 주님과 그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전진할 수 있도록 힘과 능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그야말로 오직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 한 분만을 영화롭게 해드릴 그런 각오와 결단을 새롭게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